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영적 전쟁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다 입어야 된다고 말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 두 단어가 나오지만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구와 기도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간구라는 말이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두 번 연속 나열하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법이죠. 그렇게 쓰인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NIV 성경을 보면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어떤 경우에 항상 모든 경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미국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et's pray in the Spirit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교재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ay with the Spirit and I shall pray with the mind al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지만 방언의 모든 의미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주어지더라도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 Pray with the Spirit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Pray with the Spirit하고 Pray in the Spirit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Pray with the Spirit에서 Spirit은 소문자로 되어 있죠.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 말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인데 Pray in the Spirit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의 반응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설교할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첫째는 감정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때. 근데 감정에 반응하는 삶은 거의 98%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성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성이라는 것도 50% 이상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에 의해서 반응하는 삶이 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표의 한 일부분이죠. 우리 교회 표 여러분 보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생활하여, 이게 홀리 가이드인데 우리 홀리 가이드는 생활에서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24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 교회와 성도가 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표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으로 기도한다, 이런 의미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사용할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고 투구를 쓰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할 때에 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생활을 하되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뒷부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 공동체는 영적 전쟁에서 다른 지체의 연약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호해 가면서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지체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이제 보호하면서 우리는 함께 힘있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라고 한 다음에 목회자인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은 시간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고, 다음 주일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의 정의, 여러분 교재에 내용을 실었습니다. 중보 기도는 영어로는 intercession입니다. intercession에서 inter는 between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이 간격을 의미하고 session은 고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 세데레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파생한 말입니다. 즉 이편과 저편의 가운데 서서, 양쪽 가운데 서서 가운데 위치하여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나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되 그 사람의 삶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중보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까? 중요한 중보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도록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그가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게 오늘이 메인이 아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이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삭이 하는 기도는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29절 어떻게 축복 기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나 공동체가 받을 복이 한 50 정도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 그 복이 70이 되기도 하고 80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는데 무슨 복을 빌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실지 못했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떠오른 구절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복을 빌어야 되는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이건 참고인데 요한 3서 1장 2절이라 그러지 않고 요한 3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한 장인 거는 그냥 바로 절로 들어갑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성도들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빌 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복을 빌 때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더욱더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안에 더욱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복은 이런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제 영혼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잘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의 축복 없이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어떤 의미 저주입니다.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잘 된 다음에 이제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강건하기는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잭 헤이포드의 글을 제가 인도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죠. 축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것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세상에 축복이 임하느냐 저주가 임하느냐 우리의 역할로 인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인지 아니면 죄와 사탄의 능력이 허락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 내리기로 계획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거나 누구로 뜨리도록 그 심판의 강도가 약해지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범죄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는 공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심판을 받을 개인이나 공동체 중간에 서서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을 거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심판의 강도를 약하게 또 해 주십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죽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을 인도해 줄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론에게 강요해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이제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 직전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극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간절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해냈는데 그렇게 강한 손으로 구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중보기도 하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은 그 사항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다 진멸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에게 주님 자신이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설득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만무에 이렇게 어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고 할 때 그 뜻은 대부분이 우리를 심판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뜻은 돌이키지 않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중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이런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즉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있는 그런 상이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예루살렘 또 회파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중보기도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데 공의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공의에 의지하지 않고 긍휼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예루살렘 선 시온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두 번째 중보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 같은 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공동체 그 중간에 서서 그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기도를 간절히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바꾸는 너무나 복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성 무너진 데는 여기서는 이제 죄를 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런 이제 죄 범한 데에서 막아서서 중간에 서서 이런 의미죠.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중보기도자를 그렇게 할 중보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이제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벌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서서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그 심판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중보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 대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무력화되고 사탄의 관계가 무력화되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파수꾼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중보 기도자를 의미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서 있을 장소는 성벽 위입니다. 본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 역할은 성벽 위에서 그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관계와 이런 것들을 막아서서 그러한 것들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세 번째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합니다. 우리 빨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해서 막 새롭게 시작하게 된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고,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제 그 순교당한 사람은 요한의 동생 사도 야고보,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칼로 죽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초대교회의 가장 탑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절대로 탈옥하지 못하도록 로마 군사들 4명이 한 조가 되고 그 조를 4개를 만들어서 교대로 베드로를 철종같이 지켰습니다. 본래 로마 제국의 감옥은 지하 깊은 곳에 있었고, 또 그곳에 16명이 4명씩 교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도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은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간절히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earnestly, fervently, 그냥 평범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결과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천사를 동원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베드로를 극적으로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초대교회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교회가 세력을 얻지 못하려고 했던 사단의 관계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탄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사실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은 많은 것들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막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사고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사탄의 공격을 막고, 중간에 서서 막고 대적하고, 그렇게 할 때에 개인이나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고와 어려움에서 보호받게 되고, 아울러서 사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에 무릎으로 가는 여행, 제가 시 같은 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샌드라 쿠딘이라는 분이 쓴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개인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도록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중보 기도 대상자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심판이 면제되고 약해지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이제 보호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줄도 여러분 교재에 넣지 못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 중보 기도는 이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 특권을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나 지금 천국에서 하시는 일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계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었고,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축복이 임하도록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일하십니다. 가장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감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은 그저 다 영적인 서열이 있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 근처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기도의 자리에 서서 다른 지체나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